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인가? 의사와 간호사와 그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국 어느 대학에서 이제 설문을 했는데요. 모두가 다 1위의 대답이 암이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암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치매라는 것인데요. 치매가 3년 전만 하더라도 3위였는데 지금 이제 2위로 올라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위가 심장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10가지 쭉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암이 가장 무서운 병이냐라고 다시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의 대답이 고치기 어려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초기에 발견한다면 고칠 수 있지만 초기가 지나면 거의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몸에 대한 질병은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무서운 병이라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죽음으로 끝나는데 왜 무섭지 않느냐? 우리는 내세가 있기 때문이죠. 정말 무서운 병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병이라, 이것을 저는 줄여서 불신의 병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병에 걸리면 영원한 치료, 영원히 치료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면서 죽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속에 살려야 가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병이다. 사실은 암은 우리가 치료도 이 세상에서 100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몇십 년 동안 고통받다가 혹은 몇 년 고통받다가 떠나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아 새로운 몸으로 변화받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받아서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울 병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신의 병은 영원히 죽음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질병을 분석해 보게 되면요, 그 질병 하나로 끝나는 게 있고요, 어떤 병은 그 질병을 통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요, 이제 그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보니까 엄청난 병명이 있더라고요.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병이 엄청난 병이 있고, 그리고 아직도 병명을 모르는 그 병도 있는데요. 어쨌든 합병증이 동반하는 병이 있고 그렇지 않은 병이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합병증이 동반한 병인데 불신의 병이라는 것은요, 합병증이 함께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신의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합병증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신앙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불신의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의심병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21절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은즉 올라가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너희에게 약속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가서 차지만 하면 돼. 그랬는데 이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니까 과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이제 은혜를 합니다.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정탐하고 올라가자라고 말을 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서 의심이 생기니까 그 의심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스파이를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알아본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도 되는가? 그렇게 해서 한번 보내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결정을 했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할지라도요 의심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어떤 일을 만나거나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의심할 수가 있죠. 그 의심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23절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인간이니까 의심할 수 있지. 내 말 어떻게 믿겠어. 그러면 이제 보내자. 그래서 12명을 각 지파마다 뽑아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심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심을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스파이를 보내서 이렇게 좋은 땅이었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름진 땅이었고요. 정말 우리가 가면 잘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게 받아들이고 들어갔으면 뭐 됐었는데 그걸 보니까 반대로 생각을 한 거죠. 뭐 사람들은 크고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거죠. 여기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바로 처음부터 그냥 가시하는데 처음에 의심한 것이 의심을 낳은 거예요. 의심은요 또 다른 의심을 낳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자기들이 들어가서 너희가 싸워서 이기라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일곱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못 믿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항상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자기의 지식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과 환경을 따져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또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27절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 데려갔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땅을 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의심이 또 의심 낳고 의심이 또 의심 나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데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간단한 것인데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의심이 낳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우리가 생활할 때에 어떤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떤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때에 믿어지지 않을 때에 그래서 의심이 생길 때에는요 확실히 풀고 지나가면 됩니다. 푸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푸는 방법을 성경적으로 풀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잘 아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단에게 전도를 합니다. 나단이 하는 말이 1장 48절 이렇게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거기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가 없어.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아는 상식,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걸 통해서 볼 때에 메시아는 그런 데 나오는 분이 아니야. 교리의 어떤 학문에 올라가는 신학이 있죠. 신학에 딱 이렇게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거기서 날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죠. 그랬을 때에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와서 보라. 그냥 보기만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결론은 네가 내리라. 일단 와라. 그래서 이제 그 권유에 이제 갔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47절에 보게 되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엉뚱히 이제 그 자기를 보자마자 그런 말 하니까 대답할 수밖에 없죠. 다니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래버린 거죠. 아니 자기가 무화과나무에서 있었던 것을 어떻게 보았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곧바로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은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의심했던 것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결되어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의심이 나온다면 말씀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요. 당장 물질이 필요해요. 그럼 다른 사람을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딱 대답이 나옵니다. 꾸든지 일해서 벌어. 그 방법밖에 전혀 없어요.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에 가서 꾸든지 빌리든지 아니면은 일을 하든지 그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방법 이외에 엄청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아니 어떤 불더라고요. 지금 시대에 뭐 하나님께 만나를 내립니까? 아니 방법은 다르더라도요 엄청나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어야지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람만 믿게 되면요 의심이 점점 더 풀려지지 아니하고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어디서 왔어요?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이제 유혹할 때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하와가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이 간귀한 이제 사단이 어떻게 물었어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만지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가서는 너희가 죽을 거 하노라 하면서 세 가지가 있었죠. 먹지 말라고 했고 만지지 말라고 했고 죽을 거 하노라 하는 그 자체 그 말씀을 뭐 시간 없이 이제 풀어드린 게 이미 몇 번 제가 풀어드렸기 때문에 뱀에게 분명히 말한 것이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럼 뭐 어떤 말입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의 신학자들은요 그 아담에게 첫 번째 아담에게 말을 했고 아담이 하와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와가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분명히 3장 이제 3절에 그렇게 말을 해서 동상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들었어요. 같이 있을 때 말을 했어요. 아담 혼자 있을 때 말한 게 절대 아닙니다. 같이 있을 때 들어야 말씀했고 같이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었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죠. 정말 먹으면 죽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사단이 역사에 안 죽어 너. 그러니까 안 죽는다고 하니까 의심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의심이 바로 생겨서 그래? 그럼 먹어보지 이렇게 생각 아닙니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못하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의심이죠. 결국은 하와가 잘못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요 의심이 생기는데 의심은 우리에게 1%라도 유익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지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지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요 그냥 말씀이 그냥 믿어야만 됩니다. 믿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맞춰서 이해되는 것만 믿으면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건요 안 믿는 사람도 믿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믿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였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오늘날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도 지식이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잘못 믿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옛날에 비하면 이제 지식이 좀 덜한 분들은요 그냥 믿으라면 그냥 믿었어요. 그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알아지니까 그 안 것 때문에 장애물이 생겨요. 믿으려고도 안 믿어요. 자기 아는 것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옛날에 비하면 믿음의 질에 따라서 질은 더 약해졌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숫자는 많아졌어도 질에 따라서 즉 알곡 신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겉모양으로 종교성으로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의심은 바로 우리를 죽이는 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서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
그들이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 생각할 것은 불신의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의 병이 생기는데요.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라고 나와요. 어떤 원망이든지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했던 사람 다 죽기까지 기다렸잖아요. 그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이 사람 원망한 사람 다 죽기까지 그냥 고생하다가 그 광야에서 끝났어요. 뭘 말하죠? 원망한 거 그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원망 한 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까지 그 벌을 줄 수가 있느냐 하는데 아니에요. 11번, 정확하게 10번, 11번 나오거든요. 원망했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 단어를 보게 되면요. 21번이나 나옵니다. 이제 모세오경에서는 21번이나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종류별로 보게 되면 11번이나 원망합니다. 그게 하나님도 한두 번이 얘기했죠. 그런데 저 가면 이제 물이 없다. 또 저 갔다 있다가 또 고기가 없다. 또 좀 있다가 이제 마늘과 파도 없다. 아니 광야에서 마늘 파가 어디서 나옵니까? 마늘과 파도 없다. 더 나가니까 갈 길이 없다. 길이 막혔다. 더 나가다 보니까 이제 돌에 들어가기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가 힘들다. 계속 공통점이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할 때 어디서 나오죠? 없다고 할 때 나오는 건데요.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없습니까? 없을 원망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위해서요 바로 원망하는 이들, 즉 원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제공해 줬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을 줬잖아요. 밤에는 불 기둥을 줬잖아요. 이것은 눈에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더울까 봐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춥까 봐 불기둥으로 더 이제 덥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옮겨가 가지고 그 옮겨가면은 그냥 따라가면 됐어요.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만나도 먹여주셨어요. 고기도 먹여주셨어요. 물에 이제 땅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다 주셨어요. 뭐가 없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바로 없다만 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원망이 나오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니까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다 없어요. 세상의 환경을 보면 없게 돼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없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세상을 보면 우리는 다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 속에 있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살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있게 하셨고 적당하게 우리를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야 하는데,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지 항상 환경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바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불평은 불평을 낳게 하고요, 원망은 원망을 낳게 합니다. 그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게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11번 이상이나 원망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민수기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종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을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나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렸습니다만, 하나님도 화나게 했어요. 하나님 누구세요?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오래 참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더 이상 못 참겠다 할 정도라면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시잖아요. 아무 따님 까고 원망한 줄 아시잖아요. 우리는요, 사실 따져보면 아무 따님 까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아무 따님 까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원망은 적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원망이 없이, 원망의 병이 절대 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원망은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느냐?
반대로 믿으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 잘 아는 욥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실까요? 욥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역사를 했잖아요. 물질 가져갔죠. 자녀 빼앗아갔죠. 아내 욕하고 죽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아내가 욕하고 죽으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했느냐? 바로 그 욕하고 죽으라고는 전에 바로 어떤 말 했냐면은 그래도 내가 순전을 지키겠느냐? 개혁성의 순전이고요. 지금 개정은 온전하라고 번역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순전한 말은요, 따로는 말하면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온전히 믿는 믿음. 그러니까 네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너 믿어봤자 필요 없었어. 이렇게 다 가져가 버리잖아. 너 망했잖아. 이제 너 병들어 죽게 됐잖아. 나 떠날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욥기서 1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래요. 원망이 나와요.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른 말로 하면 불평하지 아니하니라는 말과 같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취했다면 다시 주실 분이 하나님이야.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결과서는 원망이 나올 때에 믿음이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한 방법이에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내가 믿음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거 어떻습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원망의 병은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불신의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 이것을 망각의 병이라 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보면 30절에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지금까지 행했지 않느냐? 지금도 내가 행한다. 앞으로 행할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거에 행했던 걸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습니까? 춤까지 추었잖아요. 바다를 건널 때에 오늘날 한국으로 맞으면은 북치고 장구치고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10가지 이상 재앙을 낼 때마다 하나님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경험들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옛날의 은혜는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망각이라는 이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잃어버려야만이 된다. 잊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많은 것을 기억해 살 수 있겠느냐? 그게 말하는데 사실 그건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망각은 모든 걸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 어떻습니까? 세상 건 잃어버려도 잘못된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잊지 말라고 했거든요. 잊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이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례가 잊지 말아라. 내가 역상 잊지 말아라. 내 과거에 어떻게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했는지 잊지 말아라. 구절 이걸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마다 잊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망각이 은혜예요? 망각이 은혜가 되질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한 거 3년 되는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로 다 잃어버린 줄을 믿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데 아니에요. 기억력 좋은 분은요 10년 이상 기억하는 분들 많아요. 일단은 우리가 기억할 건 기억을 해야죠. 왜 다 잊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데 신명기 6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현재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그 정도까지 올 수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내는 일을 돌이켜보면 80년 됐든지 50년 됐든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었으며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여유가 생기게 되면요 점점 은혜가 떨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두 번 교회를 빠지게 되고 또 이제 기도에도 빠지게 되고 점점점 이제 예배 생활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 동시에 기도도 생활이 점점점 시간이 작아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요, 이제 자기가 잘났다는 것만 나옵니다. 세상에 성공한 거, 자기 힘이 있어서 자기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성공한 것만 계속 나오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 떠났던 거죠. 자기가 불신의 병에 걸렸다는 것도 몰라요. 자기 자신 지금 불신의 병에 걸려서 영혼에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이미 병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병들으면 아프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금방 알아차려요. 근데 영혼의 병은요, 이 느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느끼지 못하게 해요. 처음엔 느끼죠. 그런데 조금씩 좀 가다 보면은 무뎌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편 127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망각의 병,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불신의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을 세속화병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33절에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 길 가신다. 어느 길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들은요, 애굽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어요. 성경 애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으로 비유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잘 나옵니다. 애굽은 세상으로 비유해요. 여기에 나오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영원히 이제 가야 할 천국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속화 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과거 걸 생각하고 그 과거 걸 생각하는 무슨 말이에요? 세상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걸 더 사랑하는 거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때와 따라서 떡과 이제 그 음식을 배부르 먹던 때를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큰 가마에 고기를 삶아서 먹던 때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것을 생각하면서 민수기 11장 5절에서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값없이 모든 걸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 어디 있어요? 값없이 왜 먹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산 사람이 얼마나 배부르게 먹어요? 못 먹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아니 노예가 어떻게 배불리 먹습니까? 또 어떻게 공짜로 먹어요?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도 엉뚱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즉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민수기 14장 4절에 보게 되면 서로 말하지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지까지 합니다. 돌아가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떨어지니까 불신의 질병에 걸리니까 바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세상 걸 더 사랑하면서 이제 나는 예수님 안 믿을래, 세상 들어가 살래, 이렇게 완전히 돌아서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마는 누굽니까? 이제 바울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갖고라고 말합니다. 떠났다 하는 말을 하지 않고요, 버렸다는 말에 주목을 해야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옥이라는 것이 옷이나 이 음식을 그냥 충분히 제공해 주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친척이나 가족이 다 제공해 줘야 돼요. 같이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잘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자기의 올 때에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내가 올 때에, 나에게 올 때에 겉옷을 가지고 오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옷이 필요했던 거예요. 같이 있는 상태 속에서 옷이 필요했어요. 그 음식도 필요하죠. 그런데 대마나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공개를 했어요. 바울을 이렇게 좀 후원을 했어요. 그런데 떠나버린 게 어떻게 떠나버리니까 바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버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홀로 남았잖아요, 감옥에. 그리 이제 제가 다 소개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떠났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게 떠났어요. 누구도 떠났고 대만은 세상을 살아 떠났다. 무엇을 말하죠? 주변이 없었어요. 그게 대만라도 있어야 하는데 대만은 세상이 더 좋다고 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림받은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러면 이 대만은 누구였습니까? 대마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나의 동력자라고 소개해요. 대마는 동력자.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문안한다. 그건 무엇을 말하죠? 같은 동력자였어요. 한마디로 그냥 평신도가 아니었다고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람들의 칭찬받는다, 인정받는 존경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정도로 그런 사람도 타락하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도 세상에 빠지더라는 거죠. 뭘 말하죠? 우리의 믿음은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심하면요, 금방 세상에 빠집니다. 한 번 정도 하다 보면요, 금방 세상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그래요. 이걸 바꿔 제가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없으면 세상 사랑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또는 다른 말로 바꿨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떨어지면 너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거죠. 결과는 무엇을 말합니까? 불신의 병에 걸리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는 병으로 바꿔질 수밖에,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길은요, 애굽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 가는 목표입니다.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목표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는데 이들은 도리어 바꿔서 나온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해 주시고 다시는 죄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천국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정말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잠시입니다. 잠시 사는 세상에 바로 우리가 세소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지 말고 끝까지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델타 변이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은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생겼습니다. 이건 치명적이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빨리 번져가지고 지금 미국도요, 아프간에서 오는 사람은 다 아예 입국 못하도록 지금 막아놨습니다. 법으로 지금 벌써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전염병이 수그러주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전염병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전염병에 대해서 무서워해요. 물론 우리도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처를 해야 해요. 그렇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병이 무엇이냐? 바로 불신의 병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다 보았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자기들이 본 걸 말을 해요. 근데 그 본 것이 뭐냐? 우리는 도저히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 말이 3시간에 퍼져버렸습니다. 200만 명 이상 되는 모든 자들이 순간적으로 그 말이 퍼져가지고 모두가 엉망이 시작합니다. 전염병보다 더, 요즘 전염병보다 더 무섭게 번졌다는 거예요. 요즘 전염병 아무리 무서워도요, 10명 중에 몇 명 걸립니까? 또 뭐 이렇게 막 200만 명이 한꺼번에 걸린 적이 있어요? 아닌데 이 사람들은요, 한꺼번에 불신의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 한 거예요. 뭘 말하죠? 분명히 30절에 먼저 가신 하나님이, 33절에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먼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할 일을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걸 다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 믿었던 거죠. 이게 바로 불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앞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